오늘은 창세기 18장, 19장을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낮에 장막문에 있을 때 그에게 세 사람이 방문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낼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고 이렇게 그들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는데요.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천사들과 관계를 하겠다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과 두 딸들을 피신시켜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산에 있는 굴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 모압의 조상이 태어나고 작은딸 사이에 암몬의 조상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이제 어떤 그 저자나 또는 편집자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구조적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하나님과 천사들의 방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천사들이 그들의 가족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시고 그리고 롯의 경우에는 천사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있는 가족 그들을 피신시킬 때 함께 있는 가족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 다 소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나서 아들 또는 아들들의 태어남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8장, 19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이런 두 개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천사들의 방문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을 영접한 것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천사들을 대접할 때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고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그렇게 요리를 하고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이들이 대접한 음식은 사실 이때 당시에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고 그 양에 있어서도 여기 이제 세사라고 나오는데 이 세사라는 것은 세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주 그냥 거의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고운 가루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보면 고운 가루는 이제 소제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흠없는 좋은 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리는 그런 예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 롯을 보면은 창세기 19장 3절을 보시면 롯은 식탁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롯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해서 이것밖에 대접할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창세기 13장 5절을 보시면은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고 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사들을 대접한 것은 그냥 무교병이라고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대접한 음식을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그 전에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물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드린 그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기름이라고 나오지만 이 기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가장 좋은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이 아벨과 아브라함의 그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뭐 가장 좋은 것, 그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가인이 농사지은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다음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런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것과 롯이 대접한 것에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면은 롯이 이제 천사들을 어쨌든 이제 자기의 집으로 그렇게 영접해서 그곳에 묵게 했을 때, 그때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천사들을 그렇게 이끌어내라고, 밖으로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롯이 보인 그 반응이 참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가 천사들 대신 두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희생시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숭고한 희생,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는 이제 롯은 처음부터 이 19장 앞에를 보면은 롯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봤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두 천사가 갔을 때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롯이 그들이 이제 천사들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가 해결한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았던 그 방법은 딸들을 대신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상당히 악한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그 처음부터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8장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았을 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시면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삭이 태어날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은 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상황은 어떤 육신적인, 그들의 육체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그렇게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예전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처럼 육신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단지 어떤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구했던 이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구했던 이 은혜는 이제 히브리어로 he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고요. 좀 이제 작기 때문에 좀 이제 크게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hen이라고 읽고 이제 어떤 은혜 그다음에 어떤 호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hen이 이제 어떤 어근에서 나왔는데 hen의 어근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하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난이라고 읽고 이 하난은 은혜를 베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n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난의 명사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둘은 이제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난에서 이 hen이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hen의 의미, 이 은혜를 의미하는 hen의 의미를 보려면 hen과 하난은 이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난이 사용된 곳을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 13장을 보시면은 이때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상숭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었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들을 이제 좀 심판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은혜를 베풀다가 바로 히브리어로 조금 전에 살펴본 하난이라는 히브리어가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과 관계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은혜나 은혜를 베풀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에서 그들의 고된 애굽의 바로가 시키는 고된 노역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이들을 이 이집트에서 구속시키고 빼내시는 탈출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자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아주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좀 멸하시려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즉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이제 멸하지 않기로 이렇게 돌이키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구절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 하나님의 hen이라는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때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주의 눈에 주의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서 구했던 것은 뭐하냐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 즉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알게 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이제 예전에 그 데렉이라는 히브리어, 길이라는 히브리어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 그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은 33장 16절에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요. 이번에는 모세만이 아니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즉 그가 구하는 은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라는 그런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셔야 그들이 이제 앞으로 만날 그들을 대적할 그런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 그럴 때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구했던 그 은혜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둘 다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한 은혜에 이제 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이제 18장 19장으로 이제 되돌아가면은 이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18장 19장을 비교할 때 둘 다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교해 보면 아들의 태어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약속으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롯의 경우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9장의 31절부터 보시면은 롯과 함께 큰딸과 작은딸이 이렇게 함께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소돔에서 도망을 나와서 어떤 산에 있는 굴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것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자식을 낳아야 할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자식을 낳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딸들이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손을 낳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뭐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나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기의 몸이 늙고 자식을 낳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롯의 가족이 행했던 그런 자식을 낳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방법들은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롯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낳은 이런 롯의 자손, 이들은 이제 나중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 이제 이 두 그룹, 아브라함에 의해서 약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과 그리고 롯의 자손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들은 신약 시대를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종교적인 유대인들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1장 27절에 이제 26절부터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있고 그에게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는데 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제 은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관련된 이야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나오길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성경을 보시면 18장 3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종을 떠나가지 말고 이제 이렇게 머무소서 이렇게 우리의 대접을 받으시고 쉬고 가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약속의 아들의 태어남이라는 일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때 일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기자 누가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런 패턴들이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이을 그런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의 자손들로 상징되는 그런 자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 대해서 누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이 이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혼낸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예수님 시대의 그런 종교적인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려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 시대의 이런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매우 이제 좀 그런 부정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그리고 예전에 자기들의 동족이었으나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조차 이렇게 매우 경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아까 창세기 19장 31절에 롯의 딸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끼리 자식을 낳자 하는 그런 모습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즉 육적인 혈통을 이렇게 중요시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하시고 그를 이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한 민족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고 그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육신적인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손인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육신을 통해서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육신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죽음의 상태에 있던 그 몸에 생명을 주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 언약을 이을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손들이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자손들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명령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런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벌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방법을 바로 1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좀 이제 어려운 한글 번역이 약간 어렵게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과 또 그 권속들, 여기서 권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이트, 즉 집이라는 바이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직계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자들, 즉 예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하란에서 얻은 자들, 또 그 다음에 이방 돈으로 산 이방의 종들, 즉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속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의와 공도, 이것은 이제 째다카와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율법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의 원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제 예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과 그 다음에 그 집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근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민족을 이렇게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과, 그리고 이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집에 속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제 결국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제 잘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약속의 자손들,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손으로서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그런 자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자손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손으로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런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들을 지키는 그런 제자들과 또 이렇게 자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18장과 19절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고,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여기 보이는 지금 두 개의 말씀들인데, 우리가 그런 육신을 따르는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자손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런 자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손들이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에게 그런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제자들을 세워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이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강의라서 조금 이렇게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